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기록상으로 5월 12일 1952년 5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 아마 피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피난 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웠던 기간도 많았을 것이고, 또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이고, 좋은 일도 많았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기에 이 골짜기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만나게 되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또 먼저 헌신하지 못한 분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물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각종의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소굴 속에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에게 그런 고백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건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요,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굉장히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 땅에 간절히 비가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정말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간절히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요,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상 계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냐?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는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동제일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를 짓고 아무리 말씀이 화려해도
됩니까?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동제일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 다 같이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하세요.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시동제일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예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성경을 사랑의 책으로 볼 수도 있고 기도의 책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적과 능력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은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도 시험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까지 뜨리려고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지만 사단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꼼짝 못합니까?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 까불면 나인데? 뭐요? 죽어. 근데 힘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이 자식이 너가 뭔데 그러는데 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죽. 되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거예요. 사단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너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 버는 방법도 많아요. 뭐라고 하면 돈 버느냐? 이사하는데도 손 없는 날이 있다고 그래야 돈을 상사꾼이 돈을 벌어요. 제가 알기는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날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10% 20%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사가는데 내가 이사가는데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이
사단의 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가면 된다 안 된다? 예? 교회 가면 사단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를 행하여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악한 말로 넘어뜨리려고 만들고요. 그래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요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독교다. 그런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도 말입니다. 다른 종교 기관에서 코로나 걸리면 뭐라 그랬어요? 종교 계통에서 걸렸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면 뭐라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하고 딱 이렇게 나갔어요. 한번 자세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나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흠한 수작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교회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술로, 마약으로, 뭐 여러 가지로, 도박으로 타락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뭘 아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압니다. 뭐죠? 뭐라고 고백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정하신 일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아요. 누구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흘려주시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때 장자의 죽는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가라, 그 안에 있으라.
밖으로 나가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사단이 너 까불면 죽어 큰소리 빵빵 칩니다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쇠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는 뭐죠?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 말,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거, 천국 문 앞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밑에서 두 번째.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 뭐 쉽게 말하면 10번째 조금 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편하게 말하기를 10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을까? 여러분, 제가 전번에 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5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지금 태국이 가장 모델로 삼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았느냐? 거기만 초점이 있는 애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요, 너네 나라가 우리보다 50년 먼저 예수 만났다. 그런데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너네보다 못 살았다.
50년, 60년, 70년 전에는 너네보다 70년 전에 너네보다 못 살았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간절히 기도했다. 너희는 뭐 큰 전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이 있었다. 나라가 다 없어질 그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보다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부강하게 되어졌다. 그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 사용한 사람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엎드려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수명이 어디가 더 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더 길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천국 가는 길,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인데 우리만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외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흥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저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외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증거하며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도 복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한 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